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요한복음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된 이중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8주간의 강의 일정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 또 깨닫고자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에게 4권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통해 배울 요한복음인데 4권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흔히들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같은 관점으로 보고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과 들어가지 않을까요? 같지 않아서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90% 정도가 내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 또 이사, 이야기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반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과 기사들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 차이가 9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한 복음서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8주간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수십 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을 기리며 쓴 복음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고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1주차 강의인데요. 1주차 강의는 특별히 목차를 좀 살펴보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배경과 또 구조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배경을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90% 정도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5년경 전후로 기록되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90년, 95년 그 사이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지금 현재 터키 에베소라고 하는 그 터키의 한 소아시아 지역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쪽까지 가 있는 요한의 모습, 그리고 요한이 처한 배경, 그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진 않지만 요한은 약 30년 정도가 더 뒤에 지어지기도 하고 짓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할아버지가 된 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터키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보통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쉬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오히려 더 쉽고 또 읽기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들 가운데에 기적들이 또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 표적들이 나름대로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을 요한복음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요한복음이 좀 더 어렵고 심오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1장, 12장 이 근간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핵심과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미와 상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 이해되는 그런 쉬운 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의 모든 책이 그렇겠죠. 어느 학자나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잘 해석한다 하더라도 오류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완벽할 수가 없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었을 때 조금 더 잘 읽힐 수 있도록 묵상을 돕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비롭고 심오하고 또 독특한 책이라는 것을 염두했을 때는 좀 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90%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러면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지도를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이 보이고 있는 지도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지명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발걸음을 쫓아 기록한 책이 복음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요한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처음 살펴보게 되면 사역의 무대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공관복음의 사역의 무대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많은 제자들과의 에피소드와 추억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일들이 생겨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여기 갈릴리 위치에 있는 표적과 기사들이 가장 많이 적혀져 있는 책이고요.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중풍병, 또 저는 자, 눈먼 자 등등의 이런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바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핵심에 보면 공관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비유와 같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의 초점에 보면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많이 돕고 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 공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방법, 그런 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시던 그런 장면들이 비유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이 아랫지역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요한은 바로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복음은 사역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 중심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를 열자마자 바로 증거하고 정리하고 있는 요한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이 무엇으로 또 어떤 분으로 뭐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한은 집중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초점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 내가 무엇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라는 걸 나타낼 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표현을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교훈의 방법이 비유가 아니라 긴 설교처럼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논쟁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요한복음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이 공간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적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을 유대 백성들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했던 위치의 차이, 이 차이와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공간이 다르니까 등장하는 기적과 표적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역의 무대, 또 말씀의 핵심, 사역의 초점, 교훈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다른 퍼센테이지가 90% 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간복음은 갈릴리 지방, 근데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 그리고 공간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공간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셨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훈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공간복음에는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긴 설교 형식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적대 세력이 공간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들의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밀쳐내고 거부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90%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것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10%는 같다라는 것인데 그 10%는 어떤 부분이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적대자들을 만나셔서 때로는 논쟁하시고 때로는 다투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적대자들을 만났다라는 것,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팔려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빌라도의 재판에 서신다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10%는 같은 맥락, 같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배경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오늘 강의에서 다룰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사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지도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기리며 그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공간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들,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이 요한의 기록, 또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요한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죠. 유대 땅, 유대인의 절기, 또 유대인의 제도나 관습들이 이미 이렇게 뿌리 박힌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이 요한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사람들이 이제 번져나가면서 요한의 목회 장소로 되어 있는 에베소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좀 살펴봤던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요단강의 끝, 그리고 사해의 약간 서쪽이 바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오스 근방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장소가 어디쯤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나 한참을 거슬러 가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현재의 터키 서남부, 서남부 지역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이쯤이 바로 에베소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뒤로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한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 핍박을 피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국 지금 터키 땅,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요한이 정말 약 90세가 될 정도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으로 저 위치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복음, 그 복음, 그것은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절기, 유대의 제도와 관습 안에서 자기에게 뿌리가 내려진 것인데,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은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헬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요한복음에는 상징의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상징. 말씀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헬라어로 올 때 이 로고스로 바뀌게 되는데,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헬라인에게 쓰여질 때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인끼리 쓸 때는 보통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유일한 지혜,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분이다 라는 어법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또 심오하고 신비로운 책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요한이 왜 이렇게 적었는지, 왜 이런 상징을 사용했는지, 왜 이런 기법을 이용했을까라는 것을 조금씩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좀 정리를 해본다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참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배경을 정리하는 가운데 조금씩 한 번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회지는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유대에서 받아들였던, 또 유대에 살면서 피부로 와닿았던, 뿌리 내렸던 그 복음을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 땅에 살고 문화와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공동체에 주고 있는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자가 헬라적 배경을 가진 비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거죠. 가장 쉽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귀칠라플라고 하는 선교사 들어와서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하고, 언더우드와 또 알렌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의료사역, 교육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분들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과 문화, 언어, 그런 것을 가진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사고방식도 문화도 다른 우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터키라는 나라에서 결국 자신이 복음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상징처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연대는 약 90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고요. 목적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요한복음 기적 90%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반대로 말하자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족보나 예수님 출생,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간복음과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 다룰 텐데요. 배경을 조금 살펴봤잖아요. 이제 간략하게지만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의 사고 구조, 요한복음의 사고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복음을 헬라인의 상황 속에서 전해야 하는 그 어려움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두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을 서론이라 볼 수 있겠고, 2장부터 20장까지를 본론, 그리고 21장을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선을 생각하라 라고 제가 글자를 적어 놨는데요. 생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다시 한번 생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선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이 생선을 볼 때, 우리가 생선을 구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이 부위와 이 부위를 잘라내죠. 그리고 보통 이
가운데 있는 몸통 부분을 우리가 구워서 먹거나 요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1장이 서론인데 이 부분을 바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몸통 부분을 바로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꼬리를 결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론이라고 하는 몸통 부위를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으로.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서론을 지나서 본론의 첫 부분은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기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책. 말 그대로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표적의 기사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점차 커지고 확대됨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적의 책이 약간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2장, 3장, 5장, 7장, 9장 이렇게 되면 이렇게 커져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 기적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가령 예를 들면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 그런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무덤 가운데 있다가 4일 만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나와요. 다 기적이긴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만큼 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놀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도표가 그려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이 기간은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이 아래 13장부터 20장까지는 딱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분량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일주일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라서 바로 이 분량은 비슷해도 기간은 3년이든지 일주일이라는 하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본론이 이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해서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1장은 서론, 2장부터 20장까지를 본론이라 해서 생선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 21장은 꼬리라 결론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선을 유추해서 이미지화해서 정리해 본다면 2장부터 20장까지를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절반의 위치가 12장에서 13장 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2장부터 12장까지는 기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장부터 20장까지를 본론으로 본다면 기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딱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장부터 12장까지를 기적의 책. 근데 이 기적의 책은 약 3년의 공생애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린 책인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맥락과 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생선에서 머리가 1장, 꼬리를 잘라내면 21장,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이 본론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를 12장과 13장의 가운데가 본론의 중심이 가운데를 나누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1주차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강의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는 다른 책이구나, 다른 관점으로 지은 책이구나,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요한이 다른 책들보다는 30년이나 좀 더 뒤에 지어진 책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 유대 땅, 갈릴리가 아니라 현재는 터키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지어진 복음서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의 기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생선을 기억하셔서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주차의 강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2주차 강의 1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